지금으로부터 약 130년 전에 우리 조선 땅에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러 왔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러 와서 이제 그 백성들을 쭉 살펴 나가는 것이죠. 주로 조선 사람들은 하얀 옷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을 보니까 이 머리에다가 뭔가를 쓰고 다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유식하게 생긴 그 양반에게 선교사님이 물어봤습니다. 그 머리에 쓰고 다니는 게 무엇입니까? 그 양반의 말이 갓입니다. 갓이면 하나님인데, 우리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머리에 이고 다니시는구나.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 그런 백성인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이 나라의 이름이 뭡니까? 조선이라고 합니다. 조선? 그 영어 스펠링이 어떻게 됩니까? 스펠링이 CHOSEN, 조선. 선택된 백성이라는 거죠. 선택된 백성이네요? 선교사님이 너무 은혜가 받은 거예요, 은혜. 복음이 전하기도 전에 사람들이 갓을 머리에다가 모시고 다니고, 이름도 선택된 백성이라는 초선 피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참 그 땅을 향한 그 소망이 넘쳤다라는 그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해석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해석. 어떤 것을 바라봤을 때, 그것에 그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을 잘하면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근데 똑같은 것도 부정적인 해석을 하게 되면 그곳에 이렇게 성령님의 어떤 그런 역사하심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가 부모님을 선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도 자녀를 낳을 때 어떤 아이를 선택할 것인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나옵니다. 이 선택이라는 말, 예정이라는 그 말이 있는데 이거는 헬라어로 프로리조라고 합니다. 뜻은 미리 정하다, 예정하다는 말인데요. 신약 성경에서 6번 나왔습니다. 그중에 오늘 읽은 저희 본문에서 2번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예정이란 하나님께서 인간의 도움이나 또 인간의 관심 없이 자신의 뜻을 이루시려는 자의적인 목적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것을 예정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예정하셨다. 이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우리 안에 무언가를 작정을 하죠. 계획을 하죠. 그리고 나서 실행하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창세로부터 미리 예정하셨다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게 이루신 것이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죄를 짓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다, 예정을 하셨다라는 게 바로 예정이라는 말이죠. 근데 성경에서 보면 예정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지만 그 의미가 함축되어서 나타나는 성경 구절도 많습니다. 몇 가지 소개하면은요.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긴다. 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내가 모태에서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택하여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은 선택받은 자입니다. The me, I wanna be chosen. 선택받은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죽음일까요? 아니면 여성부 같은 분들은 갑자기 벌레가 나타났어요. 쥐, 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를 무섭게 하죠. 근데 사실은 가장 무서운 것은, 두렵게 하는 것은 선택받지 못하는 것이죠. 선택받지 못하는 것. 그래서 왕따가 참 무서운 거죠. 저희 가족이 일주일에 딱 한 번 가족끼리 함께 액티비티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주일날 저녁에 런닝맨을 보는 것입니다. 오락 프로그램이죠. 그 런닝맨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게임이에요. 펜을 갈라서 막 게임하는 거예요. 막 뛰고 달리고
뭔가를 문제를 풀고 프로젝트를 하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근데 꼭 시작할 때 팀을 나눠야 돼요. 8명이 젊은 연예인들이 나오는데 시작하기 전에 꼭 팀을 나눠요. 그래서 주장이 나와서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제 한 사람씩 뽑는 거예요. 근데 항상 뽑을 때 그 중에서 실력이 있고 뛰어난 사람들 먼저 뽑아요. 그러면 점점점 갈수록 어떤 사람이 남나요? 가장 능력이 없고 정말 서로 상대방도 갖기를 원치 않는 그런 사람만 남아요. 근데 그 사람의 그 표정을 보면 제가 그걸 불쌍하게 생각돼요. 근데 거기서 선택받지 못해서 거기에 있는 그 사람. 근데 어떨 때는 보면 정말 아무 쓰잘데기 없는 정말 능력이 없는 그 사람을 한번 딱 뽑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너무 항송한 거죠. 아니 나를 왜 뽑았지? 나는 힘도 없고 지혜도 없는데 나를 왜 뽑았어? 그럴 때 그 사람의 표정을 보면 참 저게 은혜다. 저게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을 때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을 만한 어떤 그런 자격이 있어서 뽑는 게 아니라 자격도 없고 정말 아무런 그런 그게 없는데 뽑아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선택받는 자인데요. 그러면 선택받은 자이기 때문에 누려야 될 그 베네핏이 있을 것 같아요. 선택받은 자라면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누릴 수 있는 그런 많은 축복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1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나에게 어떤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는지를 보고 난 후에 이놈 구원받을 만하네? 라고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분은 정말 우리가 죄인 되기 전에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은혜는 선물로, 구원은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은혜는 선한 사람들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은혜는 자신의 노력과 지혜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순수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선물. 사람의 행위나 사람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어떤 권사님께서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디서 저렇게 우리 세미를 가르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서 저렇게 멋있는 잘생긴 아이를 구해왔습니까? 데리고 왔습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알죠? 입양이죠, 입양. 입양은 가서 아이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여러 아이들 중에 내가 이 아이를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렇게 선택은 안 했지만 사실 선택할 수 있는 그 찬스가 있었습니다. 전화상으로 잠깐 아이가 어떤 아이라는 것을 듣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있었죠. 근데 잠깐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아이가 커서 앞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잠깐 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잠깐의 그 시간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구원받은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보면 하나님이 나의 조건, 나의 선함, 나의 잠재력, 나의 지식, 지혜 그런 것을 보고 구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내가 이 아이를 보고 이 아이의 그런 조건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것에 하나님께서 확 저를 부끄럽게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확 다가오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은혜로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선함과 자신의 어떤 그런
그 공로를 통해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다 은혜로 구원 받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 영역이 무엇이냐면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러지 않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그런 행동과 그런 죄의 열매가 나타날 때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죠. 심지어는 그런 것 때문에 구원의 확신까지도 흔들리는 그러한 분도 만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모습, 이게 어떻게 보면 성화된 우리의 모습이죠. 근데 우리의 현재의 삶에서는 여전히 제 모습 가운데서 있는 현재의 나의 모습을 보니까 이 갭이 엄청난 거예요. 엄청나요. 그러면 성화된 모습과 현재의 나의 모습을 이 갭을 어떻게 메꾸느냐.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적인 노력과 선행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거를 바꾸려고 해요. 우리 신앙인들은 막 큐티하고 말씀 읽고 막 신앙적인 어떤 봉사를 하고 해서 성화된 이 모습대로 막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성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현실을 보면 그렇게 안 되거든요. 우리가 노력을 해도 잘 안 돼요. 저도 솔직하게 잘 안 돼요. 저도 여러분의 말씀을 읽고 막 묵상하다 하지만 실제로 저도 100% 그것에 대해서 다 못 이루거든요. 어떨 때는 그 말씀 속에서 참 숨은 진주를 발견하고 제가 기뻐하지만 어떨 때는 전혀 느끼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 갭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은혜로 이 갭을 해결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이 갭, 보이지 않는 이 갭을 은혜로 채워야만 되는 거야. 은혜로 채워야지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나의 의지로 할 수 있다 하는 거는 우리를 하여금 또다시 넘어지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길 원하세요. 이 은혜 속에서 나는 정말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늘 감사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그 모습을 하나님 살길 원하세요. 끊임없이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나요? 하나님, 나는 참 자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 속에서 매일매일 강건하시고 승리하시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계속해서 찾고 구하고 그 은혜로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는 그 사랑 안에서 가치가 있다는 거죠. 가치. 나는 가치 있는 존재예요. 혹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양이 많아지면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말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양이 많아지면 그 가치가 떨어져요. 우리가 숨을 쉬는 데 필요한 산소, 이 산소 공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 산소가 귀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병원에 입원해서 그 산소 호흡기를 통해서 산소를 들이마실 때야 그 산소가 가치가 있고 프라이즈가 있습니다. 마시는 물도 굉장히 많죠. 너무 싸죠. 그러나 사막 한가운데서 마시는 그 물 한 병은 가치가 있어지는 것이죠. 생명도 평상시에는 귀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병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 이제 3개월밖에 못 삽니다라는 그런 선고를 받으면 하루하루의 생명이 귀해지기 시작해요. 세상에는 수많은 볼펜들이 있죠. 그죠? 똑같은 볼펜들이 굉장히 많죠. 너무 많아서 이게 귀한지 몰라요. 근데 그 볼펜을 누가 사랑하는 사람이, 배우자가, 사랑하는 사람이 뭔가 선물로 줬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의미가 있는 볼펜이 되는 거죠. 많지만 그것에 의미가 부여되면 귀한 것이 돼요. 여러분,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
좋아하시죠? 한 일부분만, 앞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는 것들이 세상에 너무 많죠. 근데 그 몸짓에 지나지 않는 것을 내가 불러줬을 때 그게 나의 꽃이 된 것처럼 세상에 흔한 것도 나하고 연관이 있는 것이 되면 그게 귀해지는 거죠. 요즘 자동차가 참 많이 있죠. 그죠? 자동차는 자동차 그 조립 라인에서 하나같이 다 기계나 또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조립돼서 수천, 수만 대가 나옵니다. 근데 정말 좋은 차는 이 자동차 조립 라인에 의해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정말 비싼 차, 고급 차는 사람이 일일이 조립하고 수작업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혹시 그런 차 타고 다니는 분 계시나요? 저희 집에는 그런 차가 하나 있어요. 레고. 일일이 만들어서 수고한 차는 귀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일일이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만들었어요. 그냥 그 수천 대, 수만 대 중에 한 대가 아니라 자동차 공장에서 기계로 찍어내는 그러한 한 대가 아니라 수작업을 통해서 하나하나 정성을 들여서 만들어진 그 차가 바로 우리라는 거죠,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께서 손수 디자인하시고 플랜하시고 조립하시고 만드신 하나하나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다 다른 거예요. 저는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저랑 똑같은 사람 한 명도 못 만나봤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정말 정교하고도 세밀하고도 디테일하게 그 누구도 만들지 못한 그런 너무나도 많은 지혜가 숨겨져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플랜을 하시고 예정을 하시고 계획하실 때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만들자. 그리고 손수 흙으로 빚으셨어요. 코를 이렇게 만드셔서 코를 콧구멍을 밑으로 해가지고 오래 하면은 비가 들어갈 건데 밑으로 해서 또 귀를 2개 만들고 다 정말 너무나도 완벽하게 만드셔서 그 가마에다 넣으시고 불로 싹 떼셔서 그러고 나서 이건나 아니건나 퍽 찔러본 게 우리의 배꼽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정교하고도 아름답고 가치 있게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러한 자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가치 있게 만드셨어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누구의 아들이 됐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하늘과 땅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여러분이 좀 자랑스럽지 않으세요? 자랑스러워야죠.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너무나도 소중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어가고 계세요. 우리를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노라신 그 작품대로 다시 우리를 망가지고 왜곡된 것들을 바로 잡으시고 힐링하시고 고쳐나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렇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답변했어요. 나도 알아요. 나도 알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잘생기든 못생기든 그 사람이 성품이 좋든 안 좋든 여전히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세요. 그래서 그 사람에 맞는 그 사람을 정말 상태를 보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죠. 우리는 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안에서 곱게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나는 목적이 있는 삶이 있다는 거죠. 목적. 자,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시고 구원하셨다면 내 삶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삶의 목적이 생겼다는 거였어요. 그전에는 삶의 목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인생은 짧게 굳게 살아가는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가 살아가야 될 목적이 있다. 목적이 있는 그 삶이 가장 행복하더라고요. 방황하지 않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목적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쭉 가는 거야. 혹시 여러분 목적이 있으십니까? 잠자고 일어났을 때 내가 살아야 될 그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 목적이 일을 통해서도 찾기도 하고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도 찾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일시적인 것이고 우리를 딱 붙잡아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목적이 있어야만 돼요. 그래야만 그것은 나이하고 상관없이 쭉 나를 지탱하게 해주는 것이에요. 릭 워런 목사님께서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5가지를 이야기했죠. 그게 다 성경에 있는 것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를 계획하셨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하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금의 모습을 지었다. 다섯 번째는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그 관점으로 나도 내 자신을 바라보면 그 안에 가능성이 있고 그 안에 잠재되어 있는 그러한 능력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십니다. 열매가 있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열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예수님이 우리와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고 같이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더 이상 고아가 아니라 나와 같이 살아가자, 연합하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 더 이상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예요. 다른 거 우리가 많은 목적들을 세울 수 있지만 가장 베이직하고 가장 엑기스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면 그 모든 것들이 사실 다 이루어져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 사실은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하는 거죠. 친구와 교제를 통해서 그 친구와 같이 연합된 삶을 살아가죠. 남편, 아내, 자녀들과 같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듣고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처럼 예수님도 내 삶 가운데 한 부분에 들어오셔서 계속 같이 살아가야만 돼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친구가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이 나와 같이 동행해야만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그분께 붙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심이라 하셨어요.
자, 여기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려 했어요. 배에서 뭐가 나오나요? 배에서 뭐가 나오죠? 음식이 들어가고 하지만 이 음식을 소화하기 위해서 소화액이 나오죠. 근데 그 모든 신경들이 여기에 나오죠. 신경. 제가 그 의학적인 지식이 없어서 깊이는 못하지만 최근에 과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죠. 인간의 뇌가 있지만 제2의 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화기관이라고 이야기하죠. 소화기관. 거기서 우리의 감정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좌우되는 거예요. 슬픔, 즐거움, 또 두려움 그런 것들을 이 소화기관 거기서 신경을 움직이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배에 생수의 강이 넘쳐나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이 배에 생수의 강이 넘쳐나요. 위산액이 넘쳐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생수의 강이 성령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그런 기쁨의 강이 우리 안에서 넘쳐서 우리의 깊은 내적인 거에서 기쁨과 찬양과 즐거움이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한테 부어주셔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신다. 우리의 신경 조직을 우리를 컨트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붙드는 것도 참 좋았지만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걸 주장하시도록 우리가 그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소멸시키는 거죠. 소멸. 내 안에서 성령님이 안 계시도록 하는 거야. 정말 마음은 원하거든요. 마음은 정말 성령 안에 살기를 원하고 말씀에 사로잡히기를 원하면서 모르게 그 성령을 거절해요. 육의 사람으로 그저 살고 싶어서. 똑같이 옛 사람 그대로 살고 싶은 그러한 것들이 강력하게 저항하는 거예요. 저항. 우리 몸의 면역력, 우리 몸의 어떤 그런 형체들이 나쁜 거를 저항해야죠. 싸워야 돼요. 그죠? 근데 좋은 성령님을 저항해요. 저항. 우리 몸이. 이거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려고 할 때 좋은 것과 나쁜 거를 구별을 해야만 돼요. 나쁜 거는 저항해야지만 좋은 거는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것이 온전히 우리 자신을 맡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목적이 변하기 시작해요. 왜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베네핏을 누리고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여러분은 어떤 베네핏을 누리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그 가치로 인해서 여러분의 그 존귀함과 소중함 때문에 즐거워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끊임없이 다시 일어서고 정말 그 우울하고 침침한 그곳에 있지 않고 계속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그 은혜의 영역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목적을 이 땅을 향해서 깔지 않고 저 하늘을 향해서 쓰는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나아가는 그런 목적을 지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되고 싶은 그런 자신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살았던 그런 그 모습, 가식적이고 끊임없이 넘어지고 끊임없이 정말 낭망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그 존재감에 대해서 해감을 느끼는 그런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어져 가는 나, 더 발전되고 성장하고 정말 더 주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그 성품이 그 막 모든 영역에서 다 드러나는 그러한 사람. 정말 옹졸하게 막 삐끼고 막 까칠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더 나이스하게 말하고 축복하고 세우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기 원하세요. 부르셔서 그리스도처럼 그러한 위대한 작품으로 도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그 은혜를 누려야만 되고 나의 어떤 의지나 노력이 아닌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그 모든 갭을 좁혀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가치는 나의 소유나 나의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가치 속에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서 곱게 지어져 가도록, 작품이 되어 가도록 하나님 나를 만지시고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I'm yours.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것들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죽어 마땅할 저희들, 아버지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가 있고 변화설 수가 없고 정말 치유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지만 주께서는 이런 저희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엄청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흩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작품들이 되도록 이끌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그 고통과 아픔을 다시 한번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하시고 또 축복하신 그러한 자로 다시 서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붙드시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정말 그러한 자로 변해가도록 하나님 정말 그 수천 대 수만 대의 그런 차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손으로 디자인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세련되고도 가치 있고 품위 있는 그러한 자로 하나님 만들어져 가도록 주여 우리 자신들을 내놓게 하여 주십시오.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또 성령님이 우리를 조정하시도록 우리가 아버지 그것을 내어드리고 우리 자신을 단장하고 만들어가는 그러한 삶 살아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선택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 선택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하나님 그러한 많은 열매 맺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고통하고 신음할 때 우리가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아버지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목적을 주시고 살아가야 될 이유를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그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은 쉽게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조그만 그 아이성은 우리가 그 아이성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떨었습니다. 그 이유가 딱 하나예요, 하나. 엄청난 어마어마한 그 여리고성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맡겼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내 힘과 내 지혜로 하려고 할 때는 정말 그 보잘것없는 그 아이성 때문에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통째로 무너지는 그런 것들이 많이 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뭘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구나. 내가 하나님이 아닌 나를 지금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오십시오.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나의 이러한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그 여리고성도 무서워하지 않고 정말 그것들을 정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도록 해주십시오. 성령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정말 그 불 가운데 나가게 하시고 그 담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성령님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사로잡아 주십시오. 그것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보여주셔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다해 주셨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성령 안에 붙들리고 말씀 안에 붙들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으면 저 어마어마한 산 여리고성도 아버지 하나님 무너뜨리고 무서워하지 않고 아버지 정복하고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전히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지혜를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을 때는 너무나도 작은 아버지 그 아이성들이라도 그것이 아버지 우리에게 엄청난 아버지 공격과 또 아버지 하나님 낭만과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강한 의지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습관이 아버지 더 무섭고 우리의 습관보다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역사하시면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제약된 습관들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시간 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역사하여 주시고 주장하시고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는 삶 살아가도록 영의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에 붙들리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아버지 세상에서 왕장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종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붙들린 그런 용사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세워져가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서로 담아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여린 성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골리앗 앞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여 용기 있게 설 수 있는 그러한 자 되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대생수의 강이 넘치게 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령 하나님 때문에 아버지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 그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그 허든 그것들이 뜨겁게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사들이 불을 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그 믿음의 도전과 야성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비전과 꿈들이 다시 아버지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그것들을 꿈꾸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살기를 원합니다. 다시 아버지 꿈꾸기를 원합니다. 다시 아버지 그 목적을 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아버지 그 성령님께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아버지 우리의 열정을 아버지 불태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식어졌는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흥의 불씨를 넓힐 수 있는 자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 되도록 주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 산지를 내게 주셔서 아버지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골리앗 앞에서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환경은 끊임없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지만 그러나 아버지 우리 예수를 바라볼 때 그 예수를 붙들고 나갈 때 아버지 우리 안에 능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주어 붙잡아 주시고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자도 있습니다. 교회를 떠난 자 있습니다. 또 삶의 문제 때문에 아파하는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분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설 수 있도록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다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다시 아버지 그 모든 것에 소망을 가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가정의 위기 또 육신의 질병 또 삶의 문제 가운데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한 분 한 분들에게 주께서 은혜와 은혜를 도와주시고 또 그들을 세워주옵소서. 그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부탁한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삶을 보기도 아슬아슬한 그런 아버지 삶을 살아간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들을 못 본 채 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그분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중보하며 기도하며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그 아버지 한 분에게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자녀의 문제가 때문에 아버지 고통하고 신음하는 아버지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중독에 매어 아버지 하나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 하나님 마주시고 아버지 그 모든 중독에서부터 아버지 치유되고 회복되고 남을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이기 가운데서 아버지 고통하고 신음합니다. 아버지 홀로 있지 말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마주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아버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시험 나갈 때 피할 길을 내시는 주여 주께서 우리에게 빠르게 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 아버지 안정감 그 가운데서 평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면적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아버지 성도 있습니다. 주여 찾아가 주셔서 잠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 아버지 경제적인 아버지 그 어려움과 고통 때문에 힘들고 이런 자 있습니다. 아버지 염려하는 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유하는 강산을 바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육체의 질병 때문에 고통하고 신음하는 모든 성도에게 치유하는 강산을 바라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병이 치유되고 나음을 잃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하고 걱정하는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주시는 평강과 은혜와 능력들이 그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래를 향하여 또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들 다 아버지 하나님 내려놓게 하셔서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게 하시고 또 아버지 주님 안에서 저 그 모든 미래가 정말 그 소망으로 희망으로 가득 차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